주님이 저렇게 위대하신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때로 그 위대한 주님의 능력이 작동이 되지 않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참 무서운 세상을 살고 있어요. 신문과 방송을 보기가 겁난다, 그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며칠 전 목포에서 어떤 정신병에 걸린 여자가 그 옷을 다 입지 않고 길을 거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그를 돌보아 주지 않고 사진을 찍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그런 얘기가 인터넷에 퍼지면서 많은 자성과 또 반성을 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만, 어쩌면 이것은 한 상징적 사건이겠습니다만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인간의 악과 죄가 만들어내는 구조화, 그 틀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어요. 그런 걸 보면 살 맛이 좀 떨어지죠.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세상 속에서도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갸륵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 잠시 갔다가 토시코 마스다라는 분의 이야기를 참 감동적으로 들었어요. 이번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분 꼭 뵙고 와야 되는데 뵐 수가 없어, 시간이 없어서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만 다음에 가면 꼭 만나 뵈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분은 동경 북쪽의 쿠사스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나병 환자입니다. 대단히 흉측한 몰골을 지니고 있다. 내가 만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나지 말래, 그렇게 얘기해요. 흉측한 몰골을 가진 분인데, 근데 쿠사스 아는 분도 계시겠으나 쿠사스 지역이 아주 유명한 온천 지역이에요. 일본에서 최고의 유황 온천으로 그렇게 유명한 지역이라는데, 우리나라 그 소록도 같은 곳이 그곳에 있어서 나병 환자 전이 오랫동안 형성이 됐고, 정부는 그분들을 그곳에 강제로 이주시켜서 그 마을에서 나오지 못하게 그렇게 관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음성 나환자들은 사실은 전염성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병이 그냥 걸린 것뿐이지, 그리고 모양이 좀 흉한 것뿐이지 전염성이 되지 않아. 그래서 그분들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당했다고 해서 정부랑 소송을 오랫동안 하게 되고, 마침내 그분들이 정부를 상대로 승소를 하게 됐어요. 수십 년 부당하게 한 마을에 갇혀 지낸 것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이 나왔는데 그 돈이 엄청난, 한 사람의 평생 팔자를 고칠 만큼 큰 돈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토시코 마스다라고 하는 분이 자신은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 나는 돈 없어도 지금까지 잘 살았고 돈이 아무 필요 없다. 그래서 그 전액을 가난한 나라의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기부를 했고, 그래서 시작한 것이 아시아 가난한 나라의 학교와 고아원을 짓는 일이 시작이 돼. 유명한 TM 로야쿠 센터라고 하는 NGO 단체가 있어요. TM 로야쿠 센터라고 하는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에서는 꽤 유명한 그 NGO예요. 미얀마,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여러 나라의 학교와 병원, 고아원을 짓고 운영하는 그런 단체이지요. 원래 사람들이 이분의 그 거룩한 뜻을 받아서 그분 이름으로 지려고 그랬어. 그분 이름을 써서 토시코 마스다 류야쿠 센터라고 이름을 짓자고 그분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서 지려고 했는데, 그분이 절대로 자기 이름 쓰면 안 된다. 자기 이름 절대로 드러내지 마라. 그래서 TM, 그 토시코 마스다라고 하는 그 숫자만 이니셜을 따서 TM 로야쿠. 우리 로야쿠라는 건
좋은 약이라는 뜻이래요. 일본 말로 로야쿠 맞습니까? 우리 김영근 권사님 맞아요? 로야쿠라는 게 좋은 약, TM 로야쿠 센터라는 그런 센터를 만들어서 자기 이름을 절대로 드러내지 마라. 제가 이 단체, 이 로야쿠 센터 이 일을 실무적으로 책임진 분을 잘 알고 있는 분이 있는데 다음에 시간이 되면 꼭 그분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제가 돌아왔어요. 사람의 값은 그 겉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지요. 나병 환자의 겉모양이 흉측해. 충분히 얼만큼 흉측한지 상상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결코 그의 영혼을 망가뜨리지는 못한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흉악해도 이런 고운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살만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우리는 이런 고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중풍병을 걸린 이웃을 들쳐업고 예수님께로 데려온 사람들이에요. 자기 몸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 세상에서 이 사람들은 온몸에 마비가 온 이분을 그냥 방치할 수 없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중풍병이란 당시에는 우리는 중풍병 그러면 이게 무슨 의학적인 걸로 접근하지만 당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중풍병자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라는 상식이 지배하던 거예요. 왜 중풍병 걸렸나? 왜 사지가 움직이지 못하게 됐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가 중풍병자한테는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았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런 당시에 율법의 관행에도 불구하고 여기 등장하는 이 몇 사람은 그런 율법에 구애받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풍조가 어떠하든지 어려움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을 도우려고 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이 중풍병이라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중풍병이 무엇인지 조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중풍이란 사지가 마비되는 병이야. 팔다리가 없어서가 아니야. 팔다리는 다 멀쩡하지만 어딘가 신경과 핏줄이 막혀버려서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상태, 그것이 중풍병이에요. 성경이 이런 병자의 치유를 말하는 것은 단지 어떤 특정한 병, 그 질병을 고쳤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중풍병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의 질문과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묻고 있습니까? 지금 이 중풍병자를 읽으면서 당신의 사지 육신은 멀쩡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몸뚱아리를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쓰고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가 단지 중풍병자라고 하는 특정한 질병의 치유 이야기만이 아닌 까닭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실 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 이야기는 부활 기적 이야기 배후에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활 신앙이 있어요. 적어도 초대교회는 부활을 교리적으로나 추상적 관념이나 이념으로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입술로 부활론을 말하지만 그렇게 우리는 입술로 부활을 말해. 그러니까 그 익숙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사실은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입술로 말하는 건 대단히 낯선 거지. 초대교회에서 부활이란 입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종종 예수가 부활했니 안 했니, 몸의 부활이니 영의 부활이니 그런 것에 대해 침을 튀고 논쟁하기를 좋아합니다만 그게 다 부질없는 지지예요.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론 1000만 마디가 죽은 예수를 살려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것은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
내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가 전하는 부활 이야기는 모두 변화받는 삶의 이야기예요. 문둥병자가 다시 일어나, 중풍병자가 다시 일어나 자신의 두 팔로 뚜벅뚜벅 걸어가 살기 시작했다는 오늘의 이야기도 단지 병 고치는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의 증언으로 읽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부활 이야기의 초대교회가 전하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참 고맙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들려줘서 예수에게로 나아오게 된 중풍병자가 맞닥뜨린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그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회생활하면서 노약자와 장애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약자와 장애인을 우선해. 그렇죠? 노약자석이 따로 있잖아. 전철 타도. 그런데 노약자와 장애인은 우대해야지. 그런데 중풍병에 걸린 이렇게 몸이 불편한 사람이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그를 예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그런 예수님, 이 중풍병자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석이 마련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실은 어때요? 19절은 뭐라 그래요? 이 19절이 키예요.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리 때문에. 그러나 무리 때문에. 잠든 영혼을 죽비로 내리치는 천둥 소리가 들리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무리 때문이란 사람이 많아서 꽉 차가지고 여기 사람이 꽉 차갖고 저기서 들어올 수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순진한 생각이에요. 그런 게 아니야.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물리적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생각, 죄인인 중풍병자들 그를 자신의 공동체 안으로 들일 수 없다는 어떤 삐뚤어진 생각. 장애인은 차별해도 된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저주받은 자가 여기가 어디라고 나오느냐? 바로 율법에 의해 쇠뇌된 낡은 생각, 누군가를 배제하고 거부하는 무리의 생각이 있었다는 것, 그것을 오늘 성경이 고발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이야기는 원래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와서 새로운 대한공동체라고 하는 그 대한공동체, 그 시대에는 요즘은 그걸 뭐라 그래요? 새로운 종교, 유대교에서 나와서 새롭게 이루어진 종교를 뭐라 그럽니까? 교회라 그래, 기독교라고. 그랬죠? 그때는 교회 기독교라는 말이 생기기 전에 그 사람들은 그걸 집이라고 불렀어요. 그 복음서, 특별히 마가복음, 누가복음 집이라고 부르는데 초대교회에서 그 집이라고 불리는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도 회당과 다를 것이 없다는 무서운 교회에 대한 비판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율법 종교의 종언을 선언하고 회당을 나와서 새로운 대한 공동체로서 교회에 모인 이들의 생각이 율법에 의해 사람을 차별하고 억압하던 그것과 도대체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그런 엄중한 물음과 비판이 이 무리 때문에 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 무리 때문에 그 갸륵한 마음을 가진 이들의 뜻은 좌초될 위기를 맞았어요. 예수 만나면 고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 근처에도 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딱한 지경이 된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큰 마음 먹고 착한 일을 하라고 새로운 만병을 고칠 수 있다는 새로운 치유자가 있는 그 예수의 집을 찾았는데 거기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는 그런
배제와 차별의 논리에 부딪히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절망하기 딱 좋은 자리예요. 제가 혼자 생각해 보죠. 내가 만일 이 중풍병자를 들쳐업고 간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 그 중풍병자를 들쳐업고 간 사람이라면 나는 어땠을까? 저같이 그릇이 작은 이 쫌생이 같은 인간은요 꼭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뭐 안 그럴 거, 나는 그럴 것 같아. 침을 퇴퇴 뱉고 야 더러워서 안 온다 그러면서 발길을 돌릴 것 같아. 그래서 돌아서서 저놈들은 진짜 나쁜 놈들이라고, 저 대한공동체 만든다는 놈들 저것들 진짜 나쁜 놈들이라고 무리를 욕하고 교회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수를 씹고 그러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그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 이해가 돼. 그분들이 그렇게 했다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야. 다 그럴 수 있어.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셔서 이해 못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사는 분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문이 막히자 어떻게 했어요? 그 문을 지키는 자들이 죄인은 여기 올 수 없다. 중풍병자 주제 어디를 오느냐고 배제와 격리, 소외의 논리에 쩔어서 죽음의 질서를 강화하고 있는데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런 썩은 무리들이 절대 막을 수 없는, 그들이 막으면 못 가는 거야. 그런데 그들이 막을 수 없는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 내었다는 거예요. 안 된다. 저놈들 때문에 안 된다. 그건 작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문제는 대안이 안 된다는 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 되게 하는 나쁜 놈들을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내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문을 막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침 뱉고 욕하고 다시 중풍병자 들쳐매고 돌아가서 성토대회 열었습니까? 아니, 그들은 즉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차원의 세계를 열었다는 것이에요. 문이 막히자 지붕을 택했다. 수평의 질서, 땅의 질서, 세상의 논리에서 거부당하자 그들이 찾아낸 것은 수직의 세계, 하늘의 길을 찾아낸 것입니다. 율법이 장악한 땅의 질서, 수평적 질서에서는 이 중풍병자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것은 저주의 병이요 불치의 병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문을 여는 수직의 세계로 가면 그건 못 고칠 병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아니, 반드시 낫게 되어 있는 병이었던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마땅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도대체 그들의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믿음이란 땅의 질서에 거부당한 그 자리에서 하늘의 새로운 질서를 찾고 구하는 믿음이었던 것이에요.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자 지붕을 뜯어내었다. 기가 막힌 발상 아닙니까? 하늘의 세계에 대해 눈 뜨면, 그래서 지붕을 찾아내면 이 땅에서 너는 죄인이니 너는 의인이니 하는 것,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고 멀쩡한 사지 육신을 옭아매는 그런 병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침상을 치워들고 내 집으로 가거라. 하늘의 길을 찾아낸 이는 더 이상 사지마비로 고통받는 중죄인이 아니라 제 손과 발로 자신의 침상을 치우고 제 발로 걸어가는 자유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이인백 권사님, 집사님, 이게 이인백 집사님이 오늘 우리 유대인보다 좋은 믿음을 부여서 이 중요한 대목에서 아멘 했는데, 사실은요 아멘 할 게 아니라 뭐 해야 돼? 할렐루야를 해야지. 사람이 지금 중풍병자가 일어났는데 이게 진짜 뭐가 잘 안 맞네. 이렇게. 자 보세요. 제 손과 발로 자신의 침상을 치우고 제 발로 걸어가는 자유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지. 아니 지금 중풍병자가 쫙 살다가 예수 만나서 막 자유인이 되는데 아멘 갖고는 부족해. 그렇죠? 이것이 어찌 단지 병 고치는 이야기겠습니까? 그가 낳은 것은 단지 중풍병만이 아니에요. 사람을 차별하고 사지 육신을 올가매는 속박의 질서로부터 해방받았다는 것이죠. 만일 중풍병이 나았다면, 예수님이 중풍병만 고쳤다면 어떻게 해야 돼? 중풍병 고친 사람, 여러분 중풍병 환자들 안 돌, 중풍병이 낫고 나면요 그 사람은 그래도 조심해야 돼. 과격한 운동을 하면 안 돼. 혈압이 올라가는 거,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래서 그 사람이 들쳐업고 왔으면 이번에는 이제 낫으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부축해서 조용히 과격한 운동, 혈압 올라가지 않도록 그렇게 데려가야 돼. 무슨 침상 쉬는 일을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무리한 운동을 하면 반드시 재발해. 중풍병을 고쳤으면 그렇게 했어야 돼. 이것이 바로 복음서가 증언하는 부활의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율법이라는 억압의 현실을 넘어 참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삶, 사람을 병들게 알고 올가매는 이 땅의 질서를 넘어 하늘의 질서로 살아가는 비약. 돈이 없어, 학교 많이 못 다녀서, 몸이 약해서 우리는 수많은 현실적 조건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지가 멀쩡해도 마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인 거예요. 바로 그 자리, 그런 세상이 부과한 질서로 말미암아 생겨난 실패와 눈물과 한숨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예수는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에요. 일어나서 내 침상을 치우고 내 집으로 가거라. 세상이 우리에게 이름 붙여준 잘나고 못나고 높고 낮고 의롭고 죄인이고 이런저런 세상의 이름이란 별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는 학벌, 돈, 건강, 외모, 그런 것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시한 존재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너는 소중하고 아름답고 귀한 존재라고. 세상이 1100번 너를 거부해도 하늘이 받아들인 하늘의 사람이라고 선언하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의 질서에서 벗어나는 길, 우리가 참 자유와 생명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수평의 세계, 오늘 세계를 지배하는 기존의 철학과 상식, 서로를 소외시키고 배제하고 격려하고 경쟁하고 미워하게 하는 이 세상의 논리를 따르지 말고 하늘의 길을 찾아 나서 보십시오. 막힌 담, 닫힌 문에 절망하지 말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예수를 만나면 수직적 차원에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땅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늘의 눈으로 자신을 새롭게 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소중한 하늘의 작품이고 하나님이 직접 돌보시고 기르시는 하늘 백성인 것입니다. 이 만남, 이 깨달음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 전혀 경험하지 못한 자유와 해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제 어제와 다른 내가 되어서 부활을 살아내야 할 시간입니다. 죽음의 질서를 거부하고 사람을 차별하는 질서를 거부하고 현실에 막힌 담 앞에서 무릎 꿇지 말고 서로 손을 잡고 서로 섬기고 보듬어서 함께 벽을 타고 지붕으로 오르는 사람들, 그런 삶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런 이들을 부활의 삶으로 예수님이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현실의 벽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병들고 썩었어요. 거기 이 세상에 수많은 죄와 모순이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 있어 그 세상의 벽을 넘어 새 길을 여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욕하는 것 가지고 결코 부활을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을 넘어서야 하고 비난과 비판을 넘어 대안의 길을 만들어야 하고 새로운 세상의 질서를 만들어 내 가야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이란 바로 이 과정에서 분명히 경험하고 알게 되는 신비의 경험인 것이죠.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 아침, 이 부활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으로, 2000년 전 예수님의 삶 말고 오늘 내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부활을 살아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지금이.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고 썩어갈 수밖에 없고 세상에 종살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러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로 하늘의 질서 안에서 새롭게 나를 보고 그 안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부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침상을 걷어들고 뚜벅뚜벅 새 삶을 향해 걸어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